어,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16장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은 이 악함이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어둠의 권세가 온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머비보셋의 그 몸종이 시바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해라. 예.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망명을 가니까요, 이 양반이 자기 주인 머비보셋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걸 뒤로 딱 따돌려 뿌리고는 엄청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공개하면서 환심을 샀고 참소합니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윗이 완전 망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린다고 착각을 하고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머비보셋에게 섭섭하잖아요. 지금 왕자처럼 대해주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그의 모든 관련 재산을 다 주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사울 집 속속 가운데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완전 망한 줄 알고, 아니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냈으니까 다윗이 실력이 없어 피한 게 아니죠. 그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 가운데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끝난 줄 알고 그 망명길에 오르고 눈물 흘리고 가는 다윗의 일을 대고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그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전 백성들의 마음을 4년간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래야 싹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침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둠이, 흑암이 온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환경만 보면 실망해요. 오늘 진짜 어려운 때에 다윗이 이런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살 때, 축복을 누릴 때, 그때 아멘 할렐루야 다 하겠죠. 그러나 실패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몸이 병들고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이때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환경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요, 이런 모든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이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머비보셋의 종 시바의 참소. 이것도 못된 놈이에요. 네. 사람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마르톡에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엄청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런 지친데 이래 물어보니까 왕이 지금 망명길을 오르니까 내가 이 모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리해주고 이건 어떻게 하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상하거든요. 아니 머비보셋이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종이 가지고 왔지?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머비보셋이죠.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10지파가 전부 다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나단, 다윗의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자기에게 다 돌린다. 이 반역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참소를 해요.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참 이건 못된 사람이죠. 네. 이 참소란 말을 사전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고하는 못된 행위를 참소라고 해요. 다윗이 완전 오해하도록. 여기에 지금 사단이 하는 아주 주특기가 참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름했나요?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게 하는 짓이 뭔가요?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배워보세요. 거짓을 꾸며가지고 늘 참소하는 요 존재, 여기 사단이에요. 아마 시바를 보니까 이 악령 충만한 것 같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현장만 보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고요? 이 모든 걸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보고 계세요.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죠. 이제 반란군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올 때 다윗을 보러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발도 씻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을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 늘 기도하면서 왕을 그리면서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너무 슬펐어. 옷도 빨지 않고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머비보셋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편지하잖아요. 그 7교회 가운데 전부 다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두 교회가 나와요. 그게 필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다. 네가 많은 환난을 이겼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필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환난 때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바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완전 망한 줄 알고, 이 사울의 족속이에요. 다윗이 울면 이제 피해가니까 그 좌우의 백성들과 장군들이 다 호위해서 가겠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는요,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하지만 온갖 저주를 다 퍼본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만 망할 놈만 그래요. 별의별 저주를 다. 그러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따라옵니다. 그 다윗 주위에 있는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막 너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십시오. 이 양반 말이 막 너무 열받쳐가지고요. 이분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말도 희한하죠.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그런 말이에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당장 베겠습니다. 만약 강호사 같으면요, 지금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도 열받친다 그래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잖아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야 될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말을 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대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임을 철저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원인의 발단은 자기의 실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네가 너와 너 후손이 범죄하면 왕위는 패하지 않지만 메시아께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묘와 인생체적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임을 달리 받아들입니다. 달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냐? 너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 한번 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을 맞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이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달게 받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12절 제가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참 놀랍지요. 다윗은 지금요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미쳐요. 하나님이 없는 것다니까 이 세상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것이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시편 3편은 다윗이 요때 지은 노래예요. 시편 3편 요때 지은 노래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시편 3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다시 이 현장만 현실만 보면요, 다윗이 진짜 미쳐요.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시편 3편 6절 7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다 꺾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목사님 늘 이 구조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돼지머리를 삶을 때 눈, 코, 귀 다 따로 떼어 삶습니까? 안 그러죠? 머리 삶을 보면 싹 다 삶기는 거예요. 주의 눈은 누구를요? 의인을 보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들으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자, 또 한 사건이,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나와요. 이 사건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아이도벨의 모략.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할 때요, 모든 것을 알려준 모사라고 하죠. 작전 참모 아이도벨. 이 못된 사람이 이상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반란 군들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싹 다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20절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뒤에서 모든 작전을 저기에 조언한 사람이죠. 여악한 사람이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아이도벨이 희한한 계략을 지금 내놔요. 21절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패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더 이상 압살롬과 다윗의 부자지간에 화해가 되지 않도록 부자간의 모든 의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 반역에 뭣도 동참한 백성들이요, 이리 갈까 저리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요, 아하, 이제 압살롬이 완전 다 그 아버지가 완전 결렬되고 이 나라를 차지했구나.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큰 나라 두 개 싸우잖아요. 승리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 패배한 나라의 왕궁 후궁들을 싹 다 데리고 자기가 다 데려가 버려요. 그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제 압살롬이 전체를 이 나라를 차지했구나. 아리까 하는 사람들 전부 다요. 이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다 서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압살롬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참모가 되는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용하죠. 모든 권력을 다 쥐잖아요. 하여튼 악한 사람들이 보세요. 그 지혜가 대단하지요. 성경은 이 아이도벨을 어떻게 평가해요? 23절 한번 보세요. 16장 23절.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이 다윗 왕에도 책사를 했거든요. 모사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버금가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쁘게 사용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의 옷은 청색 겉옷 위에 뭘 입죠? 에봇을 입죠. 굉장히 화려한 옷, 앞치마가 거의 비슷해요.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짠 아주 화려한 제사장의 에봇이에요. 그 가슴에 흉배가 있어요. 손가락 늘린 만큼 좌우. 그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 아마 흰돌, 금은돌이라고 생각돼요. 그걸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꺼내 보아서 하나님의 뜻임을 판단을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요 반란군에 딱 붙어가지고 압살롬에게 약한 모든 계략을 다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제는 어둠에 떠요 너희의 시대다. 흑암이 어둠이 온 땅을 장악한 것 같아.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세상을 보면 꼭 이렇게 우리 착각을 해요. 세상 나와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압니까? 멀쩡한 놈 세워놓고 눈, 코 다 비어가 버립니다. 네? 이런 세상입니다. 얼른 보면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때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입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이 피해갈 때 전에 누가 왔죠? 다윗의 친구, 지금 말하는 민정수석의 모든 여론을 다 수렴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후세란 분이에요. 이분이 다윗의 망명을 따라 나옵니다. 다윗이요, 너는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서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그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제사장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서 내게 알려달라. 그 다윗이 이 사람을 안에 집어넣어줘요. 들어가라. 그 후세가 이 반란군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의기양양하고 이제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생각할 거지만 아이도벨에게 저 다윗의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딱 박살낼 계략을 내놔라. 아이도벨 다 와요. 저 사람들은 지금 쫓겨가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해 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특수병력을 수백 명 딱 몇천 명 붙여주십시오. 오늘 밤에 저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피곤했는 다서 다윗 왕의 목만 딱 쳐버리면 모든 사람 다 투항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압살롬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후세에게도 물어봐요. 당신 의견은 어떠냐? 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히도벨의 저 계략은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는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렇지요. 20살 때 골리앗을 목을 쳤으니까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부하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전략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건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큰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치 이슬이 땅을 덮듯이 싹 덮어가지고 싹 덮어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에다 숨어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돼 가지고 밧줄로 그 성을 묶어가지고 당겨가지고 강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허황된 소리를. 그런데 지금요, 이 악한 마음에 딱 잡힌 압살롬에게는요, 그 말이 훨씬 멋지게 보여요. 네 말이 맞다고. 그 밑에는 참모들도요,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요, 그 말이 훨씬 맞다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히토벨의 그 묘락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거예요. 아히토벨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반란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이 양반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럼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사표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목매 죽어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가르누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세를 딱 내보내가지고, 그죠? 이 모든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지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 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애들 속여 먹기 좋을 만하고 아이고 저것들 하찮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온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악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우리 복음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화평해야 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당장 우리가 가서 막 반죽이고 두드려 펴가지고요 박살 내버리면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 다음 오늘 뒷감당을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비록 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확실하겠어요? 내가 다 해버리는 게 확실하겠어요? 나의 당장 기분은요, 내가 가서 욕 다 해버리고 반죽이고 박살 내버리면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허점이 많아요. 우리는 주로 감정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거든요. 이 머리를 이성을 가지고 앞뒤를 따지지 못해요. 요즘도 보니까요, 차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럴 수도 있죠. 이래 내려가지고 서로 잘했다가 막 싸우는데 보니까 아버지 때리 죽인 놈 만난 것처럼 싸우게 보니까. 이야, 이게 우리 민족의 약점이에요. 이런 것이 영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죽으란 말입니까? 다 손해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그 머리에 너가 숯불을 얹어갖고 같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소고집에 가봤죠? 그 벌거에 따라온 숯불을 머리에 얹어도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이게 전도제자의 삶이에요. 이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양보할 것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한 사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미칩니다.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아. 악한 자들이 다 청악한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압살롬이 다 이긴 거 있잖아요. 온 천지가 보세요. 어둠에 꽉 잡혔어요. 그들이 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간표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죠? 언약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조한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복음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악한 사람들은 모든 거짓말과 술수를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대적해 옵니다. 그 배후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에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을 총동원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일에 친히 우리가 원수 갚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온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